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미하며 주신 약속,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으니, 이런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시인 이윤서 씨의 시집 가운데서 누가 지금 내 생각을 하는가, 이런 시집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의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면,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작가는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슴에서 내 삶을 아프게 하는, 내 삶을 무겁게 하는, 내 삶을 슬픔으로 채색하는 가슴 속에 있는 지옥을 꺼내오라, 이런 말을 시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은, 삶이 아픈 것은, 삶이 불안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옥의 감정을 갖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어떤 지옥의 파편들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습니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최고야 하는 교만, 너 잘되는 꼴은 못 보자는 시기, 나 화나서 건들지 마는 분노, 난 늙고 쉬고 싶어, 난 바쁘지 않은 그 나태들, 그리고 도마리 갖고 싶어하는 탐욕들, 먹어도 배 안 고파라는 그런 탐식들, 난 하나님보다 이 땅에 좋아하는 정욕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들, 이것이 가슴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꺼내지 못하면, 뽑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만은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7가지의 지옥의 파편 못지않게 몰래 숨어있는 2가지 악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꺼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열등감과 패배감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패배감들, 즉 어떤 기력 가운데 내가 미치지 못하면 갖게 되는 자기 학대와 이 좌절감들, 이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열등감과 패배감은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감정들이에요. 근데 갖고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열등감과 패배감이 마음에 있으면 이것은 바로 포유동물의 치아, 즉 열육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육치가 뭡니까? 호랑이 같은 육식성 포유동물들은 짐승을 삼키지 않아요. 찢어서 취어보거든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송곳니가 위아래에서 접촉되어서 고기를 찢고 삼키는 것인데,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이, 이 패배감이라는 것이, 이 좌절감들,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평강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이런 열육지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무서워요. 고양이가 쥐를 사냥할 때 잘 몰아보면 갖고 놀아요. 어느 순간 쥐가 포기하면 구석을 데려가서 섭취하잖아요. 그때 열육치로, 송곳니로 다 끊어서 칼로 자르듯이, 톱으로 끊듯이 섭취하거든요. 그런데 그 포유동물의 열육치, 송곳니 볼 때만 느끼는 감정은 우리 마음의 열등감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이게 마음에 들어오고 패배감으로 확장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좌절 겪으면 주가 주신 그 평강을 열등감이 잘라먹는 것이고, 성령이 부여했던 그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잘라서 우리가 아무런 것도 없는 이런 쓸데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종종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열등감과 이 패배감들, 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끝났어, 이런 지옥의 감정을 푸는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이 2가지예요, 여러분들. 첫째는 한은영 작가의 표현대로 이런 사람들은 종이로 만든 인형처럼 납작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인형 알잖아요. 종이 인형들. 만들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려보시면 납작하잖아요. 그 속에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좌절감에 마음이 묶여버리고 나면 우리는 납작한 종이 인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없어요. 설렘도 뜨거움도 열정도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죠. 평안이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납작 엎드린 납작에 된 종의 인형처럼 왜 사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이유로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다 잘림을 당한 인류체의 피해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박지로 만든 은박지 인형처럼 만지면 부석부석 소리만 나는 거예요. 열등감과 패배감이 있으니까 이게 잘림을 당해서 평강이 없잖아요. 이런 까닭에 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들, 불평들, 죽는 소리들. 여러분, 삶이 다 어려운 것은 맞아요. 우리 안에서 내가 예측 못하게 나오는 이런 탄식도 나올 것이고 한숨 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을 자리에 열등감이 와서 날 지배하고 나면 그 열육체의 그 날카로운 열등감의 혀가, 그 치아가 내 속에 감사 수박을 잘라서 우리 안에 가운데 은박지인형 같이 부스럭부스럭 말때말 시끄럽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삶은 없어요. 매일이 고단하고 매일이 쉬운 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그럴까? 우리 삶의 권고에서 범사에 감사할 큰 것도 없고 감사할 힘도 없는데 우리 입장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범사에 감사할 말씀을 바울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줬고 명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절망하는 거, 원망하는 것 갖고는 치유로서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원망으로 끝나서는 문제의 삶의 치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오고 패배감과 열등의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 속에 물이 닫히어서 내 갈 길 몰라서 좌절할 때에도 주는 말씀하는 거죠. 네가 설정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묻겠죠.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라는 겁니다. 전 가끔 느낍니다. 열등감과 패배감들,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저지 말았어? 이렇게 마음을 갖는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슨 결과를 낳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잖아요. 인류의 첫 살인이 형제간의 살인이었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간에. 그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그 간에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동생 제사가 연락이 된 거예요. 내 제사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오르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거부하시고 나를 거부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고 주께 물어보는 것이 내가 살 길인데 이유 묻지 않아요. 거절당한 이유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왜 동생 제사만 연락이 나는 분노가 있는 것이고 열등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경외심을 다 끊어버리고 결국 열등감으로 동생을 처리하는 이런 살인죄에 포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바울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의 주장권자가 누구냐면 열등감이라면, 이런 패배감이라면 더 나가서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냐고, 왜 내 삶에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느냐고, 왜 내 삶에는 열문이 없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등감에 충분히 빠질 위험이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말하죠. 내가 적은 능력만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때 너무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힘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대중 내부에 있었던 바로 작은 교회고 미비한 교회인데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선교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충분했지만은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지켰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는 역발상을 이뤘기 때문에 주가 기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끔 여쭤봅니다. 가끔 저도 엎드려 기도할 때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미약할까? 이렇게 미련할까? 이렇게 무지할까? 무능할까? 무익할까? 그런 감정이 어느 순간 마음을 지배할 때가 되면 어떤 참의 눈물과 다른
바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내게는 적은 능력밖에 없을까? 왜 내게는 적은 지혜밖에 없을까는 적다는 거, 헬라로 미크로, 이 작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프지만 그런 이유가 내 삶을 포기하고 방치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충분히 자기 삶을 포기하고 학대하고 교회 맡긴 사명을 잊고 살 만한 이해가 충분했던 적은 능력의 이 교회가 어떻게 주께 기쁨되었는지, 그 열등감을 이 패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떤 것이 주께 기쁨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가 말씀하지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서로 상반된 두 단어를 보는 거예요. 적은 능력과 말씀을 지켰고 배반치 않았다는 것은 서로 상치가 되거든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갖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미약한 능력을 갖고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배반치 않을 만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놀랐은 거죠. 어떻게 적은 능력을 가졌으면 이거잖아요. 나는 적은 능력밖에 없어. 나는 가는 것도 아는 것도 가진 거 아는 것도 소리가 더 적어.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자기를 포기하거든요. 이 땅 대부분 사람들은 가진 게 없다고, 아는 게 없다고, 지닌 게 없다 그러면, 적다는 것이 내 삶으로 평가되면 반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지. 마치 내 부모 가라할 때 자녀가 말하잖아요.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킨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켜보는 거예요. 네가 적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어떤 선택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가진 게 없잖아. 주가 주신 게 없으니까 나는 마땅히 게을러도 나한테 해도 난 큰 문제 없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반응도 있어요. 내가 남보다 적은 능력이니까 더 분발해야지. 더 뜨겁게 뛰어야지. 더 무섭게 달려가야지. 이런 열정도 나 혼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두 랩던 여인 헌금 사건은 하나의 공통적 주제가 있어요. 먼저 두 랩던 보겠습니까? 안식을 맞이해서 많은 예배자가 성전 입구에 준비된 13개 헌금함을 진행하는 거예요. 13개 헌금함 중에서 여러분들 7개는 성전세고 나머지 6개가 이후 섬기는 구제비의 헌금이었거든요. 어떤 함에 넣은지 모르겠지만은 여인이 두 랩을 넣은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많은 부자가 많은 돈을 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많은 부자가 함에다가 예물을 쏟아부을 때에도 전혀 미동도 않다가 두 랩돈 딸랑거린 동전 2개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는 그가 구찬 중에 자기의 생명을 넣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랩돈이 얼마예요? 한화로 1280원이에요. 1280원 넣은 거란 말이에요. 물량으로 볼 때는 적은 거예요. 큰 부자가 함에 쏟는 엄청난 규모에 쏟아지는 그 헌금소에 비교할 때 너무 작은 음량이에요. 적고 작았단 말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이 여인은 큰 거를 능력이 없는 적은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적은 능력자의 두 랩들의 헌금이 왜 주님의 귀에 진동을 주었을까? 왜 감동을 주었을까? 하나예요. 능력이 아닌 신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들어서 나도 고하지만, 나도 과보지만은 더 불쌍한 자에게 양식을 구정으로 내 돈 쓰라고 이걸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한 부자가 세종을 불렀어요. 아마 많은 족 가운데서 특출난 재주 있었던 세종을 지켜봤겠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 불러서 여행 가기 전에 5개의 달란트 2개를 각각 맡겠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자들은 하나를 맡고 나서 감춘 자에게 집중하자면 저는 두 번째 다른 자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보겠습니까? 내 친구가 5개를 받았어요. 난 2개예요.
하나 받은 녀석이야 평소에 나보다 못했으니까 능력대로 하나 받았어 하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얘는 하나 정도가 아니고 나보다 4개가 더 많아요. 5개니까. 난 2개니까 3개가 더 많은 거예요. 열등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 맡은 자는 나하고 1개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난 2개고 1개니까. 얘는 나보다 3개가 많아요. 그거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 받은 자를 바라볼 때야 내가 우쭐거리겠지만은 그 우쭐거림도 나보다 3개 더 많은 말을 바라볼 때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쁘고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내가 얘보다 3개 덜 받은 이유 때문에 열등감으로 일을 포기하고 납작한 종이 인형, 부슬거리는 원망통어리의 그런 은박지력이 아니라 열심히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똑같이 남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5개 받은 자와 2개 받은 자의 존이 칭찬이 같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볼 때는 5개 받은 자 능력이 많고 2개가 그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신실함이 이것을 다 메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받은 자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신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적은 능력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의 부족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우든 여러분들 두렵던 여인 사건이든 그 중심은 신실함에 유무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능력이 적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작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도시는 포도 재배에 가장 적합된 좋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모든 도시가 제사에 쓰이는 모든 포도주를 얻을 때 이 출신, 즉 이 지역의 포도를 다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도시는 많은 경제 이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포도 농사를 주관시키는 우상 숭배가 있었단 말이죠. 바로 바쿠스, 다이오니스, 디오니소스라는 게 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주관시키는 디오니소스하고 바쿠스에게 경배해서 얻은 포도로서 여러분들 이익을 얻고 추수할 때 이 술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들은 취했던 것이고 여기서 아주 온갖 추행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부가 있었지만 타락한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제일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포도 농사의 조합에 있던 콜레기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입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면 모든 사업에는 기독교인이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제적인 곤란과 약자에 있었고 이런 가족에 이 성도가 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적었고 이것이 바로 적은 능력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은 도시예요. 지진. 이러니까 한 달에 10번씩, 하루에 3번씩 지진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진 많으면 건물이 붕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많은 부자들이 이쪽에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사업가들 또 부유한 장사꾼들은 이 마을에 거처 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물류를 갖고 왔는데 지진이 와서 다 매몰되면 우리가 파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부자가 이 동네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부자들은 사업은 여기 살지 몰라도 모든 거처를 국경 밖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까지 이 도시는 도덕도 타겠지만 지진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위험을 느꼈고 위기를 느꼈던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유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도시에 집을 지을 때는 기둥부터 지어라. 기둥부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둥이 2배가 있었거든요. 지진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붕괴 후에 혹시 모를까 봐 기둥에다가 그 사는 사람의 이름을 다 새겨둔 거예요. 이름을. 아마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래서 이름을 새겨놨기 때문에 지진이 와서 건물이 붕괴되어도 나라가 보상할 때 기둥을 바라보고 기둥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니까 거기 이름 보고 보상할 만큼 지진 많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위험한 도시거든요. 이러니까 지진 징조가 있으면 모두가 다 마을을 떠난 거예요. 마을이 텅 빈 죽을 도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 도시는 사람들이 구하기를 꺼려했고 여기에 구하는 이 교회를 너무도 가난했고 너무도 위험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 약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건 능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교회니까, 정말 가장 작은 교회니까 그 도시에 어떤 힘도 과시할 수 없는 이런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교회를 열등감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런 상식 판단을 전복시켜버린 거예요. 적은 능력 가난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발언권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로 작았단 말이에요. 이런 소규모 교회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꿈쩍거리지 않는 게으름, 절망, 좌절, 여기에 몸을 걸어 모두가 추측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은 달라요. 그렇지만 너희가 내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단 말로 주께서 인정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약해요. 적은 능력이란 말의 성경 원문의 번역은 이런 말이에요. 미크란 에케이스 dyna몬. 미크란 에케이스 dyna몬.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봤는데 헬라 원문을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눈치가 봐도 네 속에 능력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할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능력을 주셔야 일할 터인데 주가 볼 때에도 눈에 불치고 봐도 안 보일 만한 능력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포기와 체념과 좌절 이유가 아닌, 그렇지만 더욱더 분발하여서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라오디게 같이 부자가 아니다. 우리는 에베소교회 같이 뜨거운 개가 못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약점과 단점과 이런 취약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분발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탓을 많이 해요. 내가 마음 상한 것도 네 탓이래요. 내가 실패한 것도 네 탓이래요. 내가 삶이 어려운 것도 부모 탓이래요. 내가 넘어진 것도 친구 탓이래요. 여러분, 누굴 탓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영적 자립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그 일부를 제하고는 삶의 어려운 조건이 다 주어진 거예요. 누가 가난하지 않으며, 누가 아프지 않으며, 누가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이유가 없겠습니까? 모두에게 좋은 조건을 갖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른바 미칸 에케이스 dyna몬, 눈에 보일 만한 것도 없을 만큼 작은 능력의 현실을 갖고 살지만 저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우리의 열정을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한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너무 분주하니까. 너도 다르게 말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지. 어떤 분들은 말해요.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삶이 막혔는데. 근데 누구는 말해요. 감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야지. 어느 쪽이 지론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적은 능력이면 주가 볼 때 미물 같은 약한 존재인데 그들이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내가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몸부림을 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 이름을 내 삶을 통하여 부정당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봉을 붙잡고 살아왔던 이런 열정이 하나님 말에 감동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보다 여건은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족한 이 현실에서도 감사해야 다음 감사도 가능합니다. 저는 감사 찾고 있거든요. 엄두 감사 만들거든요. 근래 몸이 안 좋아서 엎드려 많이 생각을 해요. 이것이 좀 더 쉬고 싶은 게으름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몸이 좀 불편하니까 좀 더 쉬고 싶고, 이런 것이 순간순간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느껴요. 주를 돌아봐라. 너만큼은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유독 나만 어렵대요. 자기만 힘들대요.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응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최선이신데 이 가운데 감사할 일을 발견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내가 적은 능력이라는 한계를 갖고 살고 있지만 남보다 비교할 때 충분치 못하여서 늘 결핍과 부족을 체험하고 사는 내 모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내게 맡긴 그 사역을 잠시 방치할 이유가 아니라 주님 이렇기 때문에 나는 두 번 더 움직일 것이고 두 번 더 몸부림치겠다는 가부가 나올 때 이게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만들잖아요. 어떤 분은 적은 능력이니까 하지 못할 일을 찾지만 누군 적은 능력이니까 해야 할 일을 찾는다고요. 우리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순간 열등감이라는 적은 능력이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게 열육치가 되어서 감사 잘라서 얼굴이 어둡고 기쁨 잘라서 찬양도 못 부르고 열정을 잘라서 여러분 죽은 듯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만 어려운 게 아니다. 모두 어려운데 이 가운데 누구는 이기더라. 누구는 똑같이 진 흙탕에 갇혀도 누구는 땅을 놓자 누구는 참을 곁에 하늘 별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 교회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적은 능력으로 경제 사회 약자였던, 그래서 발언권도 없고 사회에서 힘도 못 쓰는 이런 모두가 기억 못하는 아주 하찮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이 교회는 여기에 묶여서 자기를 합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당신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더 주 앞에 오래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결코 배반할 일 없도록 대마의 삶을 살겠다 고백했던 그 중심 바라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사 못하면 좋은 조건 줘도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 지금 해야 내일도 가능한 것이고 지금 믿음을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의 기쁨을 발굴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이 올 때 믿음의 성장커녕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가 이걸 보시고 기뻐서 두 번째 약속을 줬습니다. 이런 까닭에 적은 능력을 갖고도 포기와 체념이 아닌 분발과 열정을 통하여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문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모든 문은 다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등감이 아닌, 좌절이 아닌, 포기가 아닌, 원망이 아닌 우리가 적은 능력을 소유했지만 끝까지를 기뻐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킬 때 닫혔던 모든 문을 열게 만드는 다른 열쇠 그분께서 내 삶을 열부로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문 여니까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문 갖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본문은 선계문이겠지만 굳이 여기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약함을 끌어안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끝까지를 붙잡아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고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서 내 안에 거한다면 주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 떠봐라. 떠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문은 주의 명령 외에는 다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은 주가 열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열린 문은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아침에 성문이 열리면 이 도시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다 공급이 되거든요. 보석, 양식, 물, 옷까지 약품들. 이걸 그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빌보 도시를 막았던 성문이 열리면 우리가 팔았던 환자에게는 약품이, 가난 자에게는 양식이, 그리고 귀족한테 의복들과 보석들이. 그래요. 문이 열리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 필요한 것이 공급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도 엘리야처럼 노대에만 누워서 죽기를 간청할 때 있을 거예요.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죽는 것이지. 이럴 때 주는 하나 머리맡에 숯불 넣고 물 한 병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40일간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가 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가끔 전 느껴요. 알겠습니까?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이래, 불신앙이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는데 우리는 큰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든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큰 능력을 받고도 게으른 자들입니다. 큰 능력을 받고도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는 자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예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큰 능력 받았잖아요. 적은 능력을 받고도 주 이름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큰 능력을 받고도 불신앙 때문에 늘 입에서 죽음의 언어들, 절망의 언어를 우리가 쏟고 있다면 죽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역이 닮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접촉할 때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신뢰하고 수호하고 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눈 떠볼 때 어느 순간 그분이 모든 문 다 열게 하사 우리의 길을 형통케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해요. 따겠으니까 믿는 성도의 언어는 기도의 무게가 있다. 몇 번씩 언급했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을 나왔어요.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말을 했어요? 이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애굽 땅에 나오겠느냐고. 차 여기서 죽게 하라고. 그래, 다 죽었어요. 그래서 했어. 그 말이 그대로. 믿는 성도는 어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적은 능력을 받았으니까 원망으로 하는 말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말씀을 지켰고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때 이걸 붙잡을 때 아버지가 열문을 창조할 거야. 이 문은 폭과 높이와 크기가 넓어서 주가 약속한 모든 것은 다 부어질 거야. 이 문 통하여 일용할 양식도, 이 문을 통하여 일용할 은혜도, 이 문을 통하여 일용할 건강과 우리의 비전과 꿈도 아버지가 내 삶에 안겨주겠지. 이런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을이 기도보다 더 진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이 땅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잘라먹어도 욥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 붙잡은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영갑으로 그 삶을 치운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미약함과 약함과 부족 때문에 자기 방치와 믿음을 소리하는 그런 이유를 모두가 다른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역죄을 해서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설사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자에게 주는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네 앞에 열문을 뒀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한테. 가난한 남편이고 가난한 아비지만은 전 지금도 담대하게 말하거든요. 아빠는 복 받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분명히 복 받는다. 아니, 받고 있다고. 그러면 싱글싱글 웃어요. 그 웃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이때 강수의 모든 길을 비교할 경우에 우리는 발언권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이름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열매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 지금 삶의 구간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기도응답이 안 되어서 사방문이 막힌 듯 일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부부가 우리의 자녀가 단쌓고 동정하여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주께서 열린 문, 집 끝까지 개방된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모든 물자와 수고로움이 아버지가 채우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것은 불행일 것이고 이것은 악한 자의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주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3가지 약속을 줬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먼저 보세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름을 붙잡았던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내가 저 능력이지만 이걸 부둥켜 안고 주와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서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겼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아버지 어떤 약속을 줘요?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내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둥. 이런 기둥이 뭡니까? 건물을 떠받치는 축이에요. 지진이 와도 건물은 붕괴도 기둥은 남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기둥은 모든 것이 붕괴되어도 끝까지 생존 가능한 유일한 건축물이거든요. 전 여러분의 삶이 기둥처럼 끝까지 버텨서 지진 가운데 이겼던 그 기둥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유혹도, 어떤 낭망도, 그리고 어떤 힘듦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려도 끝까지 땅에 뿌리박고 섰던 기둥이 견고한 것처럼 이런 붕괴되지 않는 기둥으로 아버지가 쓰겠다는 말씀을 줬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저는 가끔 느껴요. 사울왕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는데 사울왕은 권력을 잡고도 사울왕을 못 죽였어요. 죽이려고 온갖 권력을 다 투입했지만은 다윗을 못 죽였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다윗을 볼 때 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 마음에 읽었대요. 그의 명령과 도격을 했대요. 이러니까 사울의 삼촌 굴사의 칼날이 아무리 허공을 갈라도 이 다윗이 거기 왜 체포가 안 되냐면 아버지가 다윗을 뭘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 붕괴하되 기둥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중심인 동시에 건물이 붕괴되어도 지진 때문에 마지막까지 생존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소멸이 없는, 붕괴가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짐과 빼앗김이 없는 이런 견고한 기둥을 약속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어린애 기도한답니다. 어린애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성대 기업과 일터와 영성들 어떤 경우든지 붕괴 안 되는 기둥으로서 죽을 때까지 남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가장들 건강들, 우리의 자녀의 지혜들, 이런 많은 것이 어떤 유혹이 와도 기둥되어서 결코 붕괴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너희가 기둥되면 그 속에 주께서 당신의 새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도시라는 것은 지진 많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어서 이 건물 소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뭘 새겨? 문패처럼 이름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붕괴 이후에 로마가 와서 기둥을 보고 이 도시의 피해자를 파악하고 주인에게 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둥에 쓴 이름은 문패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름을 우리 집에 문패를 써주겠다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네 집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네 집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집은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호적 등본이면 여러분이 세대주로 이름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 송시영, 뭐 최원수 이렇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늘 호적본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제 호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까지 남을 때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둥 안에 그의 이름이 새겨지는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걸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에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지진 때문에 도피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그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그 누구도 쉽게 인생을 사는 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를 제압하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딸에게 오늘 기도할 것은 적은 능력이라는 이런 취약성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학대하고 내 충성과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기쁨 주었던 이 교회 앞에 주께서 약속해 준 것은 바로 내가 네 앞에 열매를 줬다,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한마디 모든 기업들과 우리 가정들 삶 속에 열매를 주어서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공급되기를, 이건 누리는 삶의 승리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부부가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성금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앞에 열매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능력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신실함이 아버지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작아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교회가 예수 주목을 끈 것은 능력 크기가 아니라 신실한 크기가 능력을 제압했으니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적은 능력이라는 나쁜 환경 속에서 내 삶을 방치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몸부림을 칠 이유로 삼아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영성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여 열매를 통하여 풍족과 넘침을 경험할 것이고 주의 일하시는 몸소 체험하여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영광이 한마디 모든 성도에게 충만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